1절, 2절 한번 보세요. 1절, 2절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12장 말씀 어제 우리가 보면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섞일 수 없는 무리들이 예수라고 하는 공공의 적을 만나서 그들이 주님과 논쟁하는 이야기들을 쭉 봤습니다.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 이 군의 어떤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답하시는 장면들이 12장 이후의 말씀들이고, 이제 13장으로 넘어오면 이 날이 좀 어두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님이 답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날이 어두워지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 문을 통과해서 이 기드론 신으로 내려가 베다니에 있는 숙소로 가기 위해 이제 감람산에 이제 오르셨는데 거기서 뭐가 보이냐면 이 그때 당시 성전, 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성전, 헤롯 안디바 선 위에 있었던 그 전에 있었던 헤롯 대왕이 지은 그 성전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종이로 나눠드린 그림 하나 보이시죠? 예? 영어로 잔뜩 써놔가지고 그냥 어떤 분은 거북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 자료가 그래도 제일 실직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피를 해서 나눠드리는데, 이게 예수님 시대의 어떤 성전산의 모습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성전 전체로 봐서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요 가운데 건물 보이시죠? 가운데 성벽 안에 있는 가운데 건물 보이세요? 이게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입니다. 이게 얼마나 컸었느냐? 거기 보면 그 건물 앞에 보면 문 앞에 그냥 무슨 좁쌀도 아니고 이렇게 점을 이렇게 찍어놓은 그런 그 여러 명의 점들이 보이시잖아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 정도 생각하면 이 성전이 얼마나 컸었는지 우리가 어림짐작할 수 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 성전을 보면서 이 감람산에 오르시면서 이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요, 그 건물이 너무 좋으니까 완전히 거기에 그냥 현혹돼서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이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때 당시 이렇게 그 굉장히 그 위용이 대단했던 성전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성전의 웅장함을 인정하시긴 하세요. 왜냐하면은 그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그러잖아요. 꽤나 컸었던 것 같아요. 아마 서울의 사랑의 교회 그거보다 훨씬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훨씬 큰 막 그런 위용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것 얘기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큰 건물들을 보느냐 그래놓고 뒤에 이게 어떻게 된대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예?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삐까뻔쩍한 성전이 어떻게 해요? 실제로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나서 40년 후에 이 성전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뜨려집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묵시 같은 이야기들을 하시는 게 3절부터 오늘 끝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3절, 4절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감람산에 올라가서 성전 보면서 제가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어떤 한 제자가 예수님께 물으면서 주님 이 성전 대단하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참을 끼얹는 얘기로 이 성전, 이 큰 건물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야. 얘기하시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수제자벌에 속하는 이 네 제자 베드로, 그다음에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주님 앞에 조용히 묻는 거예요. 예?
뭐라고 묻겠습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4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주님,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 그리고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을 보면 그 일이 일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물어요. 자, 근데 항상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질문들, 궁금증들을 물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아하, 그건 이때야.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사실은. 항상 그러세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이장님이라고 하는 다미선교회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군대 갈 때 92년 10월 28일, 12월 28일인가요? 12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다 팔고 막 신문에 막 뉴스에 대서 특필해서 날 정도로.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간지러운 데를 이렇게 탁탁 긁어줘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의 그 질문에 아하, 이날은 이장님이 얘기하는 몇 월 며칠이라고 콕 집어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이런 이상한 소위 말하면 신비주의도 아닌 신비주의 같은 이런 것에 현혹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느 목사를 보면서 그 목사님 신령해. 그냥 아예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용하대. 아니 그래서 척척 알아맞히지 뭐야? 요즘 영화들 보면 뭐 파묘? 그런 영화들 한번 보세요. 나도 안 봤지만 이 악기를 물려내고 막 그 귀신에 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 이렇게 젊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왜 나올까 모르겠어요. 대통령 부인이 그쪽에 전문가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럴까? 세상이 여러분 그만큼 저는 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고 이래로 연초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당 앞에 가서 이 궁합 보고 뭐 사주 보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또 교회 안에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른바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건 누구 자랑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런 소중한 은사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까? 이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수원에 있을 때 그 교회 안수집사하고 그 권사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방언을 아주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따따따따 이 정도는 방언도 아니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는 하지 못하는 말들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아마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꼭 새벽 예배를 마치면 바로 집에 안 가고 이분들은요 남아 있으면서 마치 무슨 점괘를 풀어주듯이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를 소중히 여기잖아요. 자기만 중요해요. 그분들이 그래서 나중에 그 교회 공동체를 엄청나게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 그런 은사를 갖고 있다. 뭔가 자기가 안다. 어느 공동체에 가서 나는 뭘 배웠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대단한 것을 아는 특권층인 것 마냥 그런 것에 어떻게 연연합니다. 제발 여러분들 이런 어떤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 마냥 자부하고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거나 미온적으로 반응하면 그 사람은요 아둔한 존재로 치부합니다. 무시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단 되는 겁니다. 이단. 예? 여담이지만 지난주인가요? 저희 교회가 소속된 동전주노회 북부시찰 소속 목사님들의 카톡방에 이런 주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22일 날 여러분 오후 7시 30분에 진안에 있는 문예체육관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무료 공연을 한대요. 세계적인 합창단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무료 공연이 있다라고 이렇게 아마 지금 진안에 가면 다 이게 포스터가 붙였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표를 나눠주고 막 이래요.
어제도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가 이제 약 처방 받으려고 약국에 들어갔더니 어디 그냥 훤칠하게 생긴 아주머니가 오시면서 저한테도 그걸 권하고 약사에게도 권하더라고요. 나는 그게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그냥 거절했어요. 근데 약사는 손님이니까 그냥 그 포스도 받아놓고 티켓도 받아놨어요. 얘기를 아주 그럴듯하게 합니다. 세계적인 합창단이고 이 솔리스트이기 때문에 이거 지난이하고는 이 시골 산골에서 접하기 쉽지 않은 공연이다. 와서 꼭 들으시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박옥수라고 하는 이단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가끔가다 우체통에 무슨 우편물이 이렇게 계속 꽂히는지 아세요? 저를 초대합니다. 신천지에서. 전주 어디에 신천지 지파 거기에서 이제 좀 열린 대화를 하자고 목사님들 좀 오라고 초청을 해요. 제가 그 티켓을 보고 그 약사에게 얘기했어요. 그 이단이에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 대부분은요. 사람들 귀에 혹한 얘기를 합니다. 그럴싸한 얘기를 해요. 가령 여러분 내 제자들이 지금 궁금해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느 날입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콕 집어 설명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장님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여러분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목매기는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이 땅의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과 그 삶이 없다는 겁니다. 이단에 한 번 빠지면 어떻게 해요? 삶도 다 포기해버리고 어떻게 거기 가서 연연하는 삶을 삽니다. 자, 이런 풍조는요, 요즘 시대에만 그랬던 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여러분 5절에서 13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내용인즉 이게 뭐냐면 자, 제자들에게 종교 의식과 이 건물에 의지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만큼 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또 어떻게 해요?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냥 여러분 다 읽지는 않겠어요. 우선 제가 밑줄 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표를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래놓고 뭐라고 해요? 너희가 사람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기에 여러분들 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이단들이 나타날 때에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7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에도 표현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뭐 하래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그 다음에 13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해요? 끝까지 뭐 하는 자는?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견디는 자는 이라고 하는 말에 밑줄을 쳐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 때문에요. 제자들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천하무적이 된 게 아니에요. 마징가 제트가 된 게 아닙니다. 예? 로버트 태권브이가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 기독교가 공인되기 313년, 그러니까 서기로 말하면 313년까지 한 300여 년까지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완전히 소수파 중에 소수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하냐면 고소당했어요. 정죄당했습니다. 그리고 처벌을 받고 해명을 하도록 법정에 소환됐다 그 말입니다.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이 영미 신학자가 쓴 책에 초대교회와 복음전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실제로 이 예수님 시대에 또 예수님 이후에 신자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여러분 이들이 전혀 다른 삶을 사실 살아가잖아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유무상통했다 그러세요. 예?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서로를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성찬,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성찬을 가지고 떡을 떼며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 그러고요. 예?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고요. 그러고요. 이런 표현들을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와전을 지켜서 야 이거 식인종들이다. 예? 그리고 야 이거 어떻게? 동성애 연연하는 사람들이다. 이래가지고 무슨 사건만 나면 때려잡아가지고 그 핍박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어도 300여 년 때까지는. 예? 그래서 터키나 이런 데 가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하 묘지들에 이 사람들이 살잖아요. 살 데가 없어서. 그렇게 고소당하고 정죄당하고 처벌을 받고 해명을 하도록 법정에 소환되는 삶을 이들이 지난하게 살아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9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9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중간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이래놓고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자, 로마의 황제였던 이 디베리오 다음에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여러분 아주 개팍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 놓고 그거 구경하고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이거 누가 했냐 그랬을 때 딱 때려잡기 좋은 대상이 있죠. 예수쟁이들이 그렇게 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실제로 고문하고 죽이고 사자들의 밥이 되는 그런 어떤 환난을 당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와서 여러분 보면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배신당할 거라고 말씀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12절 보세요. 12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가 형제를 그러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뭐 하나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거 보면 아유 끔찍하다. 그리고 아유 지금은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지 않아서 좋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생각할 수 있으나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죽음 당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나서 근 300여 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기독교는요.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유대 민족 가운데서도 가장 어떻게 해요? 미약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정세가 만약에 불안해지면 또 로마시의 방화 사건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화풀이 대상이나 범인으로 늘 지목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은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면. 그래서 진리를 굳게 붙잡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적대적인 환경에서 예상하지 않은 순간이 닥친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대부분의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가방줄이 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학자층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그들은 여러분 순박하고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법정에 끌려 들어가서 증언할 수밖에 없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신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비유가 맞을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적어도 한 70%에서 80% 정도는 한글을 제대로 읽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분들입니다. 한글 학교를 다니신다 그러는데 그 한글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이름 쓰고 그냥 어설피 읽는 거예요. 이해하는 경우의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때우기식의 어떤 소위라는 식으로 거기서 아마 이 노인들이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한글도 못되고 이랬을까? 이분들이 이렇게 된 데에는 자신들이 살아온 삶의 환경이 그만큼 어렵고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교인들 제가 주일날 오후에도 얘기했지만 늘 자기가 가장 고생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다 들어보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보다 더 힘든 삶을 사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일들이 있냐면 가령 여러분 그렇게 글을 모르고 이해할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들 이제 봄이 됐으니까 4월 달까지 농사 직불금을 신청해야 되는 시즌이라며요. 기간이라며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우자가 죽었어요. 내가 이제 농사 직불금을 타야 돼요. 그럼 면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작성한다. 이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하는 입장에서. 예?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글을 읽기도 난해하고요. 면사무소 직원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지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것 자체도 공포일 수 있다는 얘기 안 그래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무서운데, 예? 그렇게 내게 유익이 되는 일들을 위해서 관공서에 가서 절차를 밟는 것도 나한테는 엄청난 무게로 다가오는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홀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주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면사무소에 가서 무슨 서류 떼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해를 당하고, 예?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법정에 끌려가서, 야, 너 죄인이지? 잘못한 거 없는데도. 그 진술해야 돼. 그러면서 막 여기서 저기서 자기들 어떻게 송수하는 말들을 한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 그 공포감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생각을 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이게 맞는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 난처한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놓였다 하더라도, 그렇게 겁나는 상황 가운데 놓였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땅히 말할 것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담대히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국 교회, 이 한국 기독교, 그 다음에 천주교, 이런 그 신교들이 들어왔었을 때 이들이 여러분 그 박해 역사 가운데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거부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심지어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와 형제, 자식에게까지 미움을 받고 죽음에 내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 초대교회 신도들은 몰리게 됐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건 당연한 거라고 그래요. 당연한 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당연히 경험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분 신실하게 살아가려면 정해진 수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모든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움에 휩싸여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1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또 너희가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뭘 받을 것이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무하래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하고 둘이 이제 그 신방하러 다니면서 또 요즘 뭐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차 안에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야, 요즘 기독교 신앙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러면서 집사람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의 교인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뭘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찬란한 어떤 헤롯 성전에 잠시 빠져 있었던 것처럼 요즘 시대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요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꾸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여러분 사람들을 모이게 하려면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차용하면 됩니다. 우선 말을 좀 맛깔스럽게 하는 설교자를 택하시면 됩니다. 또 서울 강남의 어느 목사처럼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될 정도로 잘생겼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찾아오는 교인들에게 설교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절대 설교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라. 그릇된 삶을 회개하라. 희생하라. 헌신하라. 충성하라. 이런 말을 설교 내용 가운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릇된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교인들 보면 굽신거리면서 그저 잘한다. 네가 최고다.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것이고 이해하실 것이다. 이런 말만을 계속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 교인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부담이 되면 안 되도록 최대 한도의 서비스를 교인들에게 제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찬양 인도를 아주 그럴싸하게 하는 사역자가 있다면 그를 청빙해서 풍부한 이 음향 장비 또 백코러스를 갖고 있는 이 찬양팀과 함께 이 사역자를 세우며 대중에게 은혜를 주는 듯하게 꾸려나간다면 그 교회는 금방 부흥할 거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라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치부할 거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다 침체 일로예요. 반토막 난 교회도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인들이요 바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여러분 강단에서 외치는 그 사역자가 있는 교회에는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이상 대중이 발을 들여놓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요 우리 시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자,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제가 아까 체크해 놓으라고 한 거 있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시 보세요. 뭘 체크하라 그랬어요? 5절 뒷부분 뭐 하셔야 돼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깨어있으란 얘기예요. 아셨어요? 예? 그 다음에 7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뭐 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그 다음에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13절 어떻게 하셔야 돼요? 끝까지 견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인들이 순금과 같은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가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 그걸 판별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교인들이 순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교우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할 때 별소리를 다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믿음 지켜가면서 현혹되지 않고 깨어있어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살아나가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